오늘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또 사랑의 노래라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크리스천 사랑의 원칙과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12장과 14장 중간에 놓여 있는 위치에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은사로서 가르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각양각색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한 선물입니다. 14장은 그 가운데 방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은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 12장과 14장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있는 사이에 13장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말이 통하지 않던 여러 외국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대화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들리게 되는 역사예요, 말씀이. 반면에 고린도 교회 방언은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불통의 역사였어요. 멀쩡하게 말이 통하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서.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방언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막지는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14장 4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모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에서 바울은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 평가하면서 많은 장점을 소유한 안정된 교회라고 했지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구제를 하는데 3절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는 희생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살한다, 선교에 순교하는 역사를 얘기하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순교의 능력도 사람들에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좋은 건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에 빠진 그 어느 대단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 아무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은사와 능력도 소리만 유런한 꽹과리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사랑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언 사랑 없어도 하고 천사의 말 사랑 없어도 하고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선교 다 그래요. 사랑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칠 수 있고 성가대도 노래 잘할 수 있고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들여다봤더니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교만 덩어리예요. 교만 덩어리.
동네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폼 잡는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성령파들은 방언도 하고 비밀스러운 영적 체험했다고 방방 뛰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천하의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식층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천하의 대단한 것들도 예수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유치하고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은사와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은사들을 자기들의 실력으로 생각하고 대단한 업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편갈라 파당 만들어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던가 이 문제로 갈라져요. 그렇죠? 누구의 은사가 더 큰가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편가름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만찬의 현실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매일 예수님 재림하실 걸 생각하고 성만찬을 했어요. 매일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임인데, 문제는 시간이 많고 먹고 사는 게 넉넉한 사람들은 피크닉 가방에다 먹을 거 많이 가져와 갖고 자기들끼리 먹어서 배탈이 나고 포도주를 하도 많이 넣어서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남의 집 일하다가 늦게 오는 사람들은 배에서 꼬르락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처먹어라 그랬어요. 처는 제가 붙인 거예요. 먹어라 그래 집에서.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면 집에 가서 먹어라. 형제들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파당, 빈부 차이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닭장에 우리 속에 돼지를 넣고 염소를 넣고 망아지를 넣고 토끼를 넣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막 서로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더니 조금 시간이 나니까 다 자기 자리 차지하고 평화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구나. 좀 다른 사람들이 넣어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다음엔 큰 우리에 침례교인 집어넣고 장로교인 집어넣고 감리교인 집어넣고 순복음교회 교인 집어넣었더니 서로 다 잡아먹어서 아무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서로 며칠 못 가서 잡아먹어 아무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교만과 성도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문제가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옛날에 비하면 요즘 교회들은 정말 첨단 수준이에요. 목사들도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 보면 길고 난다는 인간들 다 나와서 서로 설교 잘하는 것처럼 경쟁하는데, 웬만하면 센스 있는 사람 그거 흉내만 비슷하게 내도 해먹을 수 있어요. 남들처럼 잘하려다 표절에 걸려서 쫓겨나고 이런 문제들은 나지만 수준이 높아요. 이제는 설교의 수준이. 여러분 텔레비 방송 보세요. 다들 영화배우처럼 설교들 멋있게 하고 복장들도 여기 코 푸는 거 붙여놓고 아이가 진짜들 아주 영화배우 수준에 넘쳐나와요. 교회요, 웬만한 교회는 밴드 수준이, 웬만한 찬양팀은요 다 국제 수준이에요. 이제는요 웬만한 교회는 다 수준 높아요.
교인들 지식도 얼마나 배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배운 게 없어도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포메이션 다 꺼내내요. 거기서. 요즘 왜 표절에 걸리는 줄 아세요? 목사들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딴 사람이 설교한 게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들은 건데 하고 이렇게 보면 이동원 목사 설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표절이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달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다 인터넷 가지고 오니까요. 엄청 많이 아는 사람들, 아주 지식도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도의 첨단의 지식과 실력들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은사들인데 이런 것들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 존재할 줄 모르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일들로 정신이 없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가요, 재미없으면 누가 갑니까 거기? 이단이나 사이비가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빨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있어서 빨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일들을 하는 것, 이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별볼일 없어졌지만 한동안 신사도 운동이니 뭐 새로운 기도 운동이니 대단한 뭐 영적인 운동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뭐 신사도 운동이라도 자기가 사도라고 부르냐. 회의도 필요 없고 아무튼 다 사도니까 직접 계시 맞는다.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들도 보면요,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들이 되게 뭐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영적권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또 철없는 교인들은 야, 저분이 영적 뭐 영빨이 센가 보다 또 가서 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 전에도 우리 어느 장로님인가 한 분이 목사님 누구 아냐 그래서 나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에 뭐 기도빨이 세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뭐 빨이 센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도가 기도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훈련을 해요. 뭐 하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무트하고 이게 다 쓰잘데없는 사탄 마귀의 장난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나누는데 무슨 기교가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하고 영빨이 세고, 이거 조심들 하세요. 조심들.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이 실현되는 그 삶을 살린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건 안 하고 이상한 거 따라다니다가 다 가정 망치고 신앙생활 엉망되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된 신앙운동은 은사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운동이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였고 말씀의 생활운동이었어요. 특별히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 같은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쓴 분들은 은사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학과 신앙생활,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이 그 중심에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좀 이상하게 해야 그게 멋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빨리 깨우치셔요. 그건 버리셔야 돼요. 바울은 사랑만이 절대적이며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성품이에요. 근데 사랑을 묘사하는 헬라어는 모두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똑똑한 젊은 목사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사랑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야, 교회 한 청년이나 사랑해라 이놈아 그랬어요. 뭔 시대의 청년들을 사랑해요.
이 말은 멋있잖아요. 시대의 청년을 사랑한다 나는. 야, 한 사람이나 사랑해라 이놈아. 인류를 사랑하는데 한 사람도 사랑 안 하는 거, 이게 다 허구적인 용어가 우리 기독교에 너무 많아요. 이 시대의 청년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셔. 남들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단 한 사람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청년이나 사랑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지만 인간 가운데 누가 이런 사랑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한 건 자기 인생의 고백이에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날 이렇게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견디고 사랑하셨구나 이거예요. 그분이 기다려주셨고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고 그분이 나를 믿어주셨다. 그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어린아이의 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계속 어린아이의 유치함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발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하겠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나라는데 영어 번역에 I put childish ways behind me 그랬어요. 애들처럼 유치하게 살던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앞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어른이야 하는데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유치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유아적 자기 우월감 있는 사람들 참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자기는 특별 대우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요즘 말로 뭐 공주병이다 그러잖아요. 또 뭐 황태자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의학적 용어로 병적 자기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적 자기애다. 병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누가 나 너무 아름다운 공주죠 그러면 저 병 걸렸네 그래야 돼요. 저 병 걸렸네 저 큰일 난다 그래요. 누가 남자가 내가 황태자다 내가 이렇게 나 잘났죠 그러면 쟤 병 걸렸네 이렇게 해야 돼요. 병적 자기애예요 이거예요. 병적 자기애.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자기 애성 인격장애, 인격장애예요. 누가 공주병 있으면 저 인격장애네 그래죠. 이쁘다 해주지 마세요 그거예요. 하나도 안 이뻐요 그거예요. 예?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인격장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돼야 되잖아요 자꾸. 제가 1979년도에 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원생 아파트 2층인데 12명이 함께 남자 6, 여자 6명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근데 공동생활하니까 이제 음식을 같이 해 먹어야 되니까 뭐 한 달에 뭐 한 번인가 두 번 차례가 그런데 이게 제가 어떻게 한국 음식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라면만 끓여봤지 딴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배웠어요. 지금도 어떻게 배웠나? 제가 잘하던 음식이 두 가지. 하나는 스페니시 폭찹이에요. 스페니시 폭찹은 폭찹에다가 그 달짝지근한 그 오이 피클, 이렇게 소스를 넣으면 아주 그 돼지고기가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잘 나요. 그다음엔 German meatloaf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간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석에다가 삶은 계란을 넣고 오븐에다 구우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자르면요. 고기 속에 계란이 이쁘게 하얗게 노랗게 나와요. 근데 그 삶은 계란 넣는 건데 이제 미국 애들 야 이거 너 어떻게 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German meatloaf. 여러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요리책은 구입해요. 일본 요리, 중국 요리 해갖고 이렇게 자주는 못하지만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청소도 같이 해야 되고 접시도 같이 닦아야 돼요. 근데 우리 기숙사 부엌 한복판에 큰 포스터가 하나 붙어있어요. 어떤 여학생이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있어요. Your mom does not work here. 그랬어요. 네 엄마 여기 없다 이놈아, 이런 거예요. 집에서 하던 나쁜 버릇 여기서 하면 안 된다. 네 엄마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치고 네가 책임 있게 살아라 이거예요. 아무도 너 무책임한 꼴 볼 사람 없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는 한 달 후에 조금 늦게 학교도 내가 밝힐래. 어느 학교인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유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기숙사가 없으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희 쪽으로 그냥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형적인 자기만 아는 남성홀주의자예요. 꼼짝 안 하고 대접받는 것만 잘하는 친구예요. 자,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는 야, 너 밥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다녔던 보스턴 신대원 공부하는 여자아이들은요, 당시에 메리 데일리라고 보스턴 칼리지에서 최고 전투적인 페미니스트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의 여성들은요 다 전투적인 페미니스트 초기 개척자들이에요. 요즘의 페미니즘은 어쩌면 옛날에 막 그냥 우락부락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들 나가던 여자들인데, 이런 남성우월주의 생각을 가진 못난 한국에 조금 더 공유하게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어요.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짐을 다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기숙사 바깥에 내보낸 거예요. 안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고는. 그랬더니 어떻게 신학생들이 은혜도 없고 긍휼함이 없고 잔인하다. 그래서 제가 너같이 못난 놈은 대한민국의 망신이니까 한국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가고 학교 졸업도 못하고 뉴욕에 장사로, 아마 집이 부자예요. 뉴욕에 장사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제가 여자 신학생들에게 그래도 너무하지 않았냐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짐을 다 싸서 바깥에 내다버렸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 미리부터 신학교에서 쫓겨나야지 나중에 목사 되면 교회 말아먹을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여성 차별한다든가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 뭐라고 우리 스태프들 야단쳤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사회 보는 사람이 남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여자 동지들이 그대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선배고 잘났는데 왜 새벽에 남자들만 사회 보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불평을 했대. 한번 여자 전도사가 사회 봤더니 이른 새벽부터 여자가 섰다고요. 제가 그런 말 누가 했는가 좀 밝혀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딸, 손녀, 이 세상에 그런 말하는 사람 풀어진 교회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못난 소리를 여자들이 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문 밖에 내쫓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좀 고개 숙인 분들 몇 명 계신데 하여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이만 먹었지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 살아요. 그러니까 몸은 컸고 나이는 먹었지만 자기만 아는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 덜 어른된 사람이 부모가 된다거나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거나 하면 그 가정이 정말 살기 어려운 가정이 돼요. 교회도 그래요. 어른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 박수 쳐줄 줄 알고, 다른 사람 어려운 것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진짜 어른은 대접받으러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뭔지 모르는 제대로 어른 되는 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그 교회 애들끼리 싸우는 데지 어른들은 없는 교회예요. 몸뚱아리만 나이 먹은 거지 어른이 아니거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몸뚱아리만 어른이지 애들만도 못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유치하게 살아가니 그게 무슨 부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너그러워야죠. 공부를 많이 하면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걸 많이 알게 돼서 겸손해지는 것처럼 나이를 먹으면 참 내가 죄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남의 잘못에도 너그럽고 남과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그럴까 궁금해할 줄 알고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고집스럽게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파르르 떨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난리치고, 그리고 웬 질투가 그렇게 많아요. 나이가 70 다 되셔가지고. 아니 웬 노인들이 그렇게 질투가 많아요? 에? 난 권사님 그게 알고 싶어요. 권사님 60만 넘으면 노인인데 저도 60 넘었잖아요. 나는 요즘 그래. 솔직히 누가 잘하면 잘하네, 어이구 좋다 그래요. 누가 못하면 아이고 잘하면 좋겠네. 전 그래요. 예? 전 그래요. 저 그래요 정말. 남의 아이들 잘 되면 어이 저 부모 얼마나 좋을까. 남의 아이들 못 되면 아이 부모 힘들겠다. 나도 애 키워봐서 아는데 아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이 근거 없이 교만하는 사람들. 잘 다시 말해, 근거 없이 교만하는 사람들. 아니 교만하려면 뭐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 저 아줌마는 왜 교만할까.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전에 학생 목회할 때 그런 애 봤어요. 목사님 너무 고민이래. 왜? 제가 너무 이뻐서 고민이래. 야 이게 정신 나가는 애다 했네. 이거 너 혼자 고민하는 것 같다. 야 네. 교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 찾아보기 어려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좀 많아요. 보니까 교회 몇 년 다녀서 뭘 좀 배우면 굉장히 뭘 아는 것처럼 고집스러워져요. 이게 예수 안 믿을 땐 멀쩡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굉장히 교만해졌던 때요. 그 마음과 생각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교만한 영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학교 쉽게 들어가서 공부하고는 뭘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 중학교 수준의 신학교 이거 다요. 신학교 교수들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받은지 확실하지 않은 이상한 박사학위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교 다닌 사람들이 두루 신학교나 에모리 신학교나 뭐 제대로 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자꾸 공격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학생이 대학생 자꾸 공격하면 어떡해요? 근데 교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교회만 가능한 것 같아요. 교회만. 더구나 이상한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돌아다니는 정보 가지고 남들은 모르는 굉장한 비밀이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동네에는 너무나 많아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 데가 아니어야 돼요. 교회는요. 바울이 더욱더 진실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 교회라는 것이 이상한 동네라서 아무나 막 우겨대면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답답한 것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설례가 모든 감리교인들이 교회에서 지켜내야 할 행동 지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n essentials unity,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본질에는 일치하라, 비본질에는 자유하라, 모든 것은 사랑으로 외친 거예요. 일치해야 할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다 일치해야 할, 대동단결해야 할 우리 본질은 딱 하나예요. 두 개예요. 십자가 구원이에요. 부활의 승리예요. 이거는 의견을 달리하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 보혈의 구원이 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 그렇지만 목사가 안경을 껴야 되는지 안 껴야 되는지, 가운을 입어야 되는지 안 껴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름에 밍크코트를 입고 오건 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오건 who cares? 그거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 성가대도 뭐 여름에 가운 안 입는 건 이제 돼버렸어요. 3년 걸리더라고요. 가운 벗으려는데. 가운이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별 이유도 아닌 것 같고들. 요즘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비본질은 어떻게 하라고? 자유예요, 자유. 그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남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한 거예요. 잘 모르는 것에 대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것 가지고 만내 틀리네 난리칠 일이 없어요. 가끔 보면 교인들 가운데요, 전혀 자기와 무관한 거 가지고 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아무 상관은 없는데 지구는 누가 지키랴 내가 안 지키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누가 한 얘기예요? 최불암 시리즈예요. 최불암 코미디에 나선 한 소리예요.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핏대 올리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It has nothing to do who we are, what we are, here and now. 그런데 열토하고 그러네요. 저기 우리 선교 총무 계시지만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교단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단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남들에 의해서 우리 미래가 결정돼야 됩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목사들은 목회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교회 잘 지켜야 돼요. 교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네?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이거는 관심 안 가지면서 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관심 가져야 되지만 진짜 잘해야 되는 건 내게 주어진 목회를 잘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걸 잘해야 돼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여기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 저기가 하나님 나라 모형이구나.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딴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딴 것들에.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 시대의 최고의 학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 더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나 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아는 체도 안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철학도 소크라테스가 모른다고 겸손히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요? 난 그게 궁금해. 난 교인들 중에도요, 신학교도 안 다닌 분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또 모르겠다. 그래서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확신에 차있나 몰라요. 왜 이렇게 확신에 차있나?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현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방언. 그래서 막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방언이란 거는 정신적으로 뭐 어쩌고 막, 방언은 뭐 이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어쩌고 막 썼어요. 근데 교수가 파란 마크로 논리 전개 B+, 논리 전개 잘했대요. B+. 그래놓고 밑에 못 준 자리에 빨갛게 F를 줬어요. 목회자적 자질 빵점 그랬어요. 난 그 교수님 참 잊지 못해요. 샌더스란 분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썼어요. 그대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냐 그랬어요.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냐 그랬어요. 제가 졸업할 때 그 교수님하고 사진 찍고 평생 잊지 못해요.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것에 이렇게 확신하면 안 되는 거구나. 궁금해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나도 방언받게 된 거고, 나중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자꾸 궁금해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삼국지에서 조조가 했다고 이런 말을 해요. 산은 높아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깊어지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산은 높아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깊어지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물론 이거는 조조가 마음이 열려서 인재들을 자기 나라에 끌어들이는 정책이었다 하겠지만 자기 개발과 발전을 위해 생각의 틀을 넓히고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더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건데 어른이 되기에 더 많이 겸손하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넓히고 높여가야 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가 돼야죠. 높은 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어른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평생 걸리는 작업이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루디아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감정에 쌓여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데 1분을 60초로 쪼개어서 한 초 한 초 시간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1분을 60초로 쪼개는 어른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교인들 다투는 것 보면 정말 별것 아니에요. 이거 말이죠. 7살 날 12살 난 애들 싸우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남이 자기 알아주지 바래서 목소리 높이다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섭섭하다, 차갑다, 뜨겁다. 차가우면 시원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뜨거우면 뜨겁다고 좋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겨우 60 좀 넘어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주는 대로. 이거 맛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안경도 이게 안 껴가지고 지금 멀리 보이지도 않아요. 주무셔도 제가 몰라요 지금. 근데 눈도 가물가물하지, 귀는 더 그렇지. 판단력은 또 판단력이 제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네, 야 너 되게 똑똑하다 그래. 또 다른 사람이 야 너 진짜 똑똑하다 그래요. 전 판단을 안 해요 요즘. 왜냐면 그래서 제가 요즘 목회하는 게 그냥 그룹의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전 어떤 결단을 할 때 꼭 아무리 어린 전도사라도 다 모아놓고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그래요. 제가 목회 수장을 쓸 때도요 꼭 젊은 어린 여자 전도사들에게 미루를 시켜요. 그래서 어린 여자 전도사들이 어떤 때는 내가 급해서 다시 못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할 정도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쓰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보다 나와 함께 일하는 그룹의 생각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주장을 해도 제가 강하게 주장을 안 해요. 주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 에어컨 잘 안 틀어요. 선풍기 틀어요. 선풍기 없으면 문 잠그고 웃돌이 벗어요 그냥. 이거 자꾸 뭐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행복하냐? 그 순간에 땀 흘리는 기쁨. 그죠? 덥네. 돈 안 주고 사우나 왔네. 이러면 되잖아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섭섭하다. 어쨌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홀로 있음에도 예수님 동행하니 행복하고 넉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영어 표현으로 deprivation dwarfism이란 말이 있어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기 자화상 그리고 마음이 난장이가 된 사람이에요. 난장의 콤플렉스를 이기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는 거죠. 사랑을 위해 변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죽고 교회가 망합니다.
바울은 버렸노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내려놓는다, 새롭게 변하기 위해 옛것을 죽인다, 여러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던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며 살던 사람도, 인생 실패한 인간도, 어느 죄인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의 새 역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어요. 새 삶에 대해. 나도 새로 살 수 있고 저도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죄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영원한 죽음의 들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참아내시고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은혜의 섭리죠. 어른이 되려면 어린 시절의 상처 다 버리고 과거의 죄의 노예의 삶 다 버리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손에 만져져야 돼요. 예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옛날에 빌리그리엄 목사님 따라다니던 베벌리 쉬라는 세상 떠났지만 굵은 바리톤 불렀던 사람,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가 뭐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걸 주로 많이 부르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He touched me라는 노래였어요. 윌리엄 게이서가 부른 작사한 건데 He touched me. 나중엔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예요.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죄의 손길 늘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죄와 수치 무거운 짐 괴로움 슬픔 당할 때 그때 예수 내 손 내미사. 오 놀라운 구원 주셨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찬양하리. 참 생명 되신 구주 예수.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렸네. 주님 내게 성령으로 늘 넘치도록 채우시네. 오 주여 나의 주여 내 마음에 평화 주소서.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오 주여 나의 주여 내 마음에 평화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만져졌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셨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할 주일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와 눈물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지킨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만져진 사람은 새 인생 살게 되니까 과거에 집착하거나 묶였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해야 하는 거룩한 소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주님 손에 만져져서 그 사랑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